안녕하세요. 장경동 목사입니다. 우리 전국과 세계에 계신 우리 장사모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항상 저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장사모 회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234개 나라가 있는데 물론 나라 같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국가가 잘 산다는 겁니다. 선진국 30개를 뽑아보니까 그 중에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잘 살까? 여러 가지 요인, 그 중에 하나님 물론 축복도 해 주시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까? 그거는 기독교적 정신은 아닙니다. 뭔가 복 받을 짓을 하니까 복을 주는 거지 하나님은 심지 않고 거두는 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해서 그들은 복을 받을까? 한 예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뭔가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 찾아 나서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 삶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사는 사람과 그냥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사람의 삶이 같겠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풀어보면 찾으라, 그냥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찾아질 때까지 찾으라.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두드리라 그게 아니고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사업에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전도를 무지하게 잘하는 진돗개 전도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혀 16대 종갓집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는 너무 좋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 그런가? 자네도 교회 나가세요. 난 안 다니네. 그런가? 보통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자고 해도 안 다니고. 한 번 두드린 겁니다. 구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다음날 또 간 겁니다. 어이, 나 교회 나가네. 내가 어저께 들었네. 자네도 교회 나가세요. 내가 어제 안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런가? 다음날 또 간 겁니다. 어이, 나 교회 나가네. 내가 3번이나 들었네. 자네도 교회 나가서 내가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뒤로 계속하니까 온갖 욕을 하고 너 만나기 싫다는 둥,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는 둥 계속 갔습니다. 27번째입니다. 그때 또 갔습니다.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언제 가면 되는가? 27번 만에 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첫 번째 구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27번째 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피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끈기가 그 속에 함유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는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웹판원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뭔가를 이 세상은 파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일즈맨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파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분도 있지만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건 세일로 살아가는 유지되는 세상 아닙니까? 물건을 이렇게 이제 권하죠. 뭐든지 자동차가 됐건 뭐든 이렇게 권하면 금방금방 사면 저도 세일즈맨 하겠네요. 거의 거절합니다. 방문을 해도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거절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해 가는 사람이 있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욕과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똑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저 사람도 퇴짜 맞고 나오고 당신도 퇴짜 맞고 나왔는데 저 사람은 굉장히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의욕이 넘치냐? 이때 이분 하는 말이요. 예, 제가 지금까지 이 물건을 팔아보니까 20명을 만날 때 1명이 산다는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이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해 가는 순간 누군가 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이고 그 긍정적인 데서 끈기와 그런 용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제자들 모아놓고 학생들 모아놓고 한 강의가 굉장히 화려한 얘기한 게 아니고 딱 한마디를 계속 반복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큰 자극이 돼서 아주 유명한 연설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 말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 좋은데 이거 아세요? 어떤 이에게는 더 큰 실패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포기했더라면 덜 실패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음으로 더 실패한 사람이 있고 포기했으면 실패했을 텐데 포기하지 않음으로 성공할 사람, 그걸 구분하는 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게 포기해야 할 일인지 포기하면 안 될 일인지 그거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문제가 아니고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그 지혜의 소스,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포기해야 할 일입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일입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게 해야 할 일입니까? 하면 안 될 일입니까? 뭐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면 끝까지 해내야 되고 끝까지 할 일이 아니라면 시작을 알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만들었죠. 포기할 일이라면 아예 하지를 말고 했으면 될 때까지 해라. 그것이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장사회 회원들의 삶에도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